자기에게 맡겨 주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그님 틈에서 두 쇠사슬에 베어 두어 자는데 바스분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복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뿌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돛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시대에서 떠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줄 알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9장을 봤죠. 9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요바에서 다비다 도르가라는 한 여자분을 강귀한 여자분을 죽이죠. 죽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살려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다음에 거기서 머물렀던 집이 혹시 어디라고 했죠? 누구의 집? 무두장이 시몬. 무두장이 피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나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 유대 사람들은 피장이 무두장이랑은 접촉도 안 해요. 더러운 부정한 죽은 신체를 만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접촉도 안 하는데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피장이를 싫어했지만 피장이 손을 싫어했지만 피장이 손으로 만들어낸 가죽은 좋아했다라고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네.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식이 많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만큼 자신들은 잘하고 있지만 다른 애들이 못하는 거야. 이방 사람들은 자차하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더 외식이다, 외식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러면 부정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우리 그 전에는 누가 나왔어요? 기억나요? 고넬료, 그렇죠? 이방인 중에 이방인 고넬료 부정한 음식을 계속 먹게 하고,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게 하고. 왜 도대체 계속 이렇게 부정하고 이방인을 등장시키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남자에게만 있지 않다. 여자에게만 부자에게만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며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10장을 살펴봤죠. 10장은 병행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병행 구조로 되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저는 수련을 갔다 와서 이게 두 번째 저를 했는지 저번 주에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번 주에 한 거 맞죠? 네. 지금 제가 설교가 왜 그냥 한 8개가 지금 깜빡이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한 거 같은데 오래된 거 같은데 아무튼 저번 주에 한 거 같아요. 자, 그렇죠? 자, 볼게요. 자, 병행 구조로 되어 있어요. AB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병행 기법이죠. 가장 중요한 중심 문단이 뭐라고 했어요? C라고 했어요. C. 그렇죠? C. 베드로가 성령님께 모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게?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게 가장 10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 베드로가 성령님께 순종 안 했다면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절대 안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이 오른밤을 뗐으면 어디 뺨 되냐? 왼밤도 되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누구 말씀? 오늘 무당집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 개돼지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잖아.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뭐냐면 11장이에요. 11장 봐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12장인데, 자, 두 교회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교회가 뭐예요? 11장에 11장 네? 첫 번째 교회가 뭐야? 두 교회가 나온다니까.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그렇죠, 안디옥 교회. 맞나요? 그렇죠. 왜 어렵게 생각해? 꼬는 거 아니에요. 두 교회가 나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교회이지.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줄 알죠?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세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너희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나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받아요? 그들이 2장에서 세례를 안수를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교회가 어디 교회야? 처음 들어본 척 이야기하지 말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나오는데 본격적인 안디옥 교회가 주 메인 교회가 되면서 이제 거기가 선교 파송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11장 19절이에요. 11장 19절.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죠? 네, 알죠? 자, 1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잡아볼게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배경,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렇죠. 스데반은 어디 교회 사람이었어요? 안 나와서 모르겠어? 생각해봐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인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함으로?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것이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교회가 어디다? 안디옥이.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신약 성경 전체에서 환난과 고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절대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오늘도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 순교가 일어나고 여러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흩어졌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믿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자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것이. 아멘. 환난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도 없었던 것이에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것처럼 제가 말했죠. 586년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뭐가 생겨요? 흩어져서 기억나요? 사도 바울이 가서 저 보면 회당이 생겼죠, 맞죠? 회당이 생겼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으면 회당이 생기고, 그렇죠? 자, 회당이 생기고 그 회당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배경을 지금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11장의 두 교회 아시겠어요? 11장 아마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구출 장면이 11장 후반부터 12장까지 나와요. 12장 말죠.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구조를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제가 말하는 구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 또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꼭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구조를 찾아보고 읽으면 훨씬 더 문단이 명료한 게 나와요. 우리 전도서는 어제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어땠어요? 전도서의 결론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맨 뒤에 12장 13절 14절에 있다고 했죠. 뭐였어요?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때요? 맨 앞과 맨 뒤만 읽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우리가 이 구조를 살펴보는 건 도대체 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야, 바나바 바울 갔다 와 라고 해서 안디옥에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는데 주인공이 바나바와 바울이다. 이해가신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12장 1절로 2절 보면 12장 1절로 2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헤로당이 뭐 어쨌다고요? 야고보를 활로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음. 야고보를 죽여요.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2장 3절부터 19절까지 어떤 일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잡히죠. 그렇죠? 잡혀나고 풀려나는 사건. 맞나요? 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잘 찾아보면 뭐라고? 누가 죽어? 헤롯이 죽어요? 진짜 죽어요? 20절부터 23절 죽어요, 안 죽어요? 내 생각만 죽는 거 아니지. 헤롯이 죽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이거 안만 알죠? 안만 오지 말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주인공 맞습니까? 읽어볼까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뭐예요?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이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가는. 우와, 그렇죠? 굉장히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상하게 풀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바나바 바울이 나오고 그러다가 또 이게 나오고 죽음이 나오고, 그렇죠? 아니 죽으려면 다 같이 죽어. 무더러 따로 죽어. 그러잖아. 근데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 베드로가 잡히고 풀려난 부분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원준이 형제 굉장히 잘 읽어요. 성경을 겁나 잘 읽어요. 나만 잘 읽고. 네. 근데 다른 사람 시켰으면 지금 간에 묻혔어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누가 성경일까 당첨됐더라고. 아무튼 이 원준이 형제가 읽은 오늘 본문이 3절부터 19절이 우리가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구조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12장까지 맞춰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집중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아시겠습니까? 5절 읽어볼까요? 5절. 자, 3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으되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 레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난 속에 성도가 취해야 할 것들,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것은 뭐냐면 최선은, 행동은,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난 속에 우리가 취해야 될 선택,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뭐다? 기도하는 것. 방금 5절 읽은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헬라어 언어로 보면 갇혔고 보이세요? 갇혔고? 어디 있어요? 5절? 5절 있죠? 갇혔고 다음에 뭐예요? 교회는 이잖아요. 갇혔고 교회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갇혔고와 교회는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가요. 그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접속사.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제가 직역해 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갇혔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잡혔다니까. 야고보는 그 전에 뭐 했어요? 죽었어요. 베드로도 이제 죽으려고 잡았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 잡아야 되잖아. 이제 저 잡혔으니까 이제 전도사 잡아야 돼. 전도사 잡히면 어떻게 해? 도망가야지. 어떻게 해? 뭐 하는 거야? 또 도망가야지. 그러나 그 당시 그 최고의 사도인 야고보,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사도는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로 얼마 전에 죽었고 베드로 이제 잡혔어요. 저 같으면 당장 도망가. 왜? 그 다음 나잖아. 우리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세요?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수단도 강구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한 일이란 고작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믿습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부대찌갑니까? 야, 목사님 일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 우리 세미 전도사가 아빠 죽으려고요. 기도합시다.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교회는 끝내 기도만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믿습니까? 왜 그들은 기도만 했을까요? 기도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뭐가?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고난 속에 성도가 취해야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나약한 자 있죠.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는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 해보고 만약 나 마지막에 힘없어요. 하나님 기도. 이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너무 쉽게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교회의 가장 큰 벽이고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무기다라고 말했죠. 뭐가요? 뭐가? 기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무기가 있는데 왜 고난 온다고 여러분 좌절하십니까? 왜 고난 온다고 힘들다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냐라는 거예요. 그 기도만큼 강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강한 벽이고 요새다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가 잡히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그게 가장 최선의 일이고 그게 가장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아멘? 야, 그렇게 했어요. 왜 세상의 권력자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왜 불의한 세상 권력을 자기 힘으로 보복하겠다고 합니까? 자, 봐볼게요. 잠언서 20장 22절 봐볼까요? 잠언서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기다려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 모세가 홍해 가를 때 그랬죠? 아니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길 바래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지닐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결론이지만 베드로는 교회의 기도 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감옥에서 구원받게 돼요. 탈출하게 돼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 기도. 그것이 바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리기. 아멘. 아멘. 진짜 이게 말씀도 중요해요. 말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말씀만 듣고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랍니다, 하나님이 하든가 말든가 이러고 있으면 뭐 그러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해봐요. 근데 안 돼. 해봤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뭐다? 우리가 기도다라고 하는 거. 우리 6절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봐볼게요. 자, 6절. 우리 6절 보면은 우리가 한 단어를 생각해 볼게요. 혹시 한 단어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뭐라고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구출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잡아내려 하는, 언제 일어난 거예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참으로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출된 거예요. 하나님도 참 쪼을 줄 아세요. 쪼다 언제? 그 전날 밤. 한 2, 3일 되고 2, 3일 전쯤 베드로 딱 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나 죽기 전에 이제 베드로 내일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죽으러 갑니다. 근데 한 2, 3일 전에 탁 하나님이 탁 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여유시 좋아요. 탁 옷도 입고. 그렇죠? 그런데 언제? 하루 전날 되어도 소식이 없어요. 하루 전날 아침이 되어도 소식, 오전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요. 이제 나 내일 죽어야 되는데, 이제 저녁, 오후가 되고 이제 저녁이 돼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도 어떻게 돼요? 야고보처럼 숨겨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이 얼마나 애 같다고 피가 마르는 순간들이에요. 그렇죠? 시간 얼마나 베드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뭐가 됐어? 아침이 되더니 저녁이 되더니 다 사람들이 이제 퇴근했어요. 자기를 구원해 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 완전히 해가 지고 더 이상 어떤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없는 시간에 인간이라면 이제 절망 가운데, 나 이제 끝났다. 나도 야고보 숭배한 것처럼 죽게 생겼구나. 이런 절망의 시간에, 절망의 순간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고요히 누구도 알 수 없게 진행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도 자신도 감옥에 나와야 이게 자신이 구출된 사실을 정신 차리고 이제 알게 돼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작은 시련 앞에 좌절할까요? 왜 쉽게 낙심할까요? 왜 낙심할까요?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셔요? 갑자기 자기 때 우리 때는 몰라. 내 방식, 내 방법이 머릿속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좀 여유롭게 빨리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에서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가기 전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좀 이상해요. 봐봐, 다니엘 어때?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해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하루 있다 구원해줘. 이상해 하나님. 아브라함도 얘가 아니에요? 봐볼게요. 이삭을 향해서 좀 딱 야 가자 2박 3일 딱 걸어가서 올라가기 전에 힘들어 죽겠고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구원해주면 됐잖아. 그럼 언제 구원해줘요? 다 묶어요. 야 이삭한테 이제 하나님 죽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을 빼서 들고 치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죄지어요 하나님.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일촉즉발 위기에서 순식간에 그러잖아. 홍해 가를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좀 빨리 가르면 안 돼? 그놈의 군사들이 다 따라와서 야 이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괜히 나왔는데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막아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 좀 미리 좀 하시지. 타이밍을 너무 모르셔 우리 하나님은. 맞죠? 나만 그래. 도대체 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자기 백성이 당신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믿음을 보시고 싶을 수는 그렇죠. 몰라 우리는 당신의 구원사를 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위기에 처해 있고 또 그가 아직 감당할 사명이 남았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조금 빨리 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어떻게든 살리셔서 어떻게든 구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지금 절망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줘버리면 하나님은 타이밍을 굉장히 모르는 타이밍 똥이에요. 손이 똥손. 우리는 연약하여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잃지 않길 바래요. 아멘. 오늘 베드로가 뭐예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도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답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구만. 마지막에 그렇게 똥 싸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러잖아요. 사절법에서 아멘도 못해요. 불법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기도했겠죠. 그럼 들어가서는 하나님 다 필요 없다. 야, 우리가 괜히 믿었어. 우리가 믿자마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어야 안 했어요? 그것을 믿고 들어가는 거야. 아멘. 다니엘이 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삶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이 한순간. 아멘. 자 우리 7절로 10절 읽어볼까요? 7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에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띠고 신을 신으라하거늘 베드로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베드로는 이것도 자기가 환상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나 꿈꾸고 있는 건가야? 자기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죠. 자 볼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원에는 볼게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일과 성도의 일 사이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7절을 보면 베드로가 잠에서 깰 때 쇠사슬이 뭐예요?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믿습니까? 이어서 8절을 보면 잠자던 베드로를 깨운 천사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맞나요? 다시 말하면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발을 단단히 조여매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 이렇게 했을 때 봐볼게요. 성으로 통하는 쇠문조차도 저절로 열렸다 해요. 그렇죠? 맞나요? 잠깐만 그래요. 네. 그렇죠? 뭐가 쇠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동문 시스템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너무 똑똑하시죠? 자동 센서도 없는데 자동문을 만들어 보신 놀라운 우리 하나님. 거룩한 또 자동문 시스템. 자, 이러한 구출 사건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자 봐볼게요. 성도들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에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일정한 역할이 있음을 보여줘요. 아시겠어요? 물론 잘 들어요.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이단이에요.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고 여러분 택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아시겠어요?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구원해 줄 줄 믿습니까? 아멘. 베드로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순종을 말씀드려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의 예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손에 쇠사슬을 베드로가 풀었어? 갑자기 쇠사슬 절고 하늘에 풀어졌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의 사슬을 푸시고 사망의 사슬을 풀어주세요. 맞나요? 믿습니까? 또 굳게 닫힌 뭘 열어요? 쇠문을 자동문으로 쫙 열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굳게 닫힌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졌어요. 믿습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인간에 매여있는 모든 죄의 사슬, 구원의 닫힌 문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여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면 겉옷을 입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봐볼게요. 옆구리 쳤게요. 그 피를 그 손이 벗어냐. 자, 천사가 이른 띠를 띠고 뭐라는 거예요? 신을 신어. 신을 신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을 신는 거예요. 또 이어볼게요. 베드로가 그대로 천사가 또 이르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신발을 단단히 묶는 거예요. 겉옷을 입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쇠사슬 끊을 수 있어요? 굳게 닫힌 문을 자동문을 만들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과 무관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신발끈 묶는 거 할 수 있잖아. 믿습니까? 겉옷 입는 거 못해요? 겉옷 겁나 잘 입더라. 겉옷 입는 거는 잘 해주잖아요. 입을 수 있잖아요. 그 일은 베드로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들여진 감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박차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잖아요. 순종해라, 자꾸 순종해라 하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저기 선교를 가야 됩니까? 아니 몇 억을 헌금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시고 시키도 안 해. 걱정하지 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시키는 거. 갑자기 있는데 막 삼성처럼 안에 딱 포스고 요거 다 무너뜨려서 저기 신천지 가서 죽여. 이렇게 할까요? 우리한테 신천지 다 대문 고리 다 뜯어버리고 다 해가지고 다 무너뜨려 거기 있는 사람 이렇게 해?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을 주세요. 자기에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뭘 할 수 있는 사명을 준 거야? 신발끈 묶는 거, 겉옷 입는 거,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 아멘? 자, 그런 하나님 다 자리 깔아주세요. 뭐 했어요? 쇠사슬 다 풀어줬어요. 자동문을 문 다 열어줬어요. 손도 안 대고 어떻게 문이 열려? 저 신기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겉옷을 입고 말씀으로 신천으로 말씀의 실전으로 단단히 신발끈을 맬 때 사망의 권세, 영원한 고통, 그 감옥에서 벗어나 천국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라.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옷 입고 신발을 입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계속 하면 맞을 것 같아요. 12절만 할게요. 12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자, 봐볼게요.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서둘러 누구의 집으로 가냐면 마리아 집에 가요. 그랬더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그렇죠. 깨닫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더라라고 하죠. 자 봐볼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봐볼게요. 4절 봐볼까요?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 네 패를 맡겨지고. 이거는 누구의 파수꾼이에요? 군인 헤롯의 파수꾼이죠. 뭐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 4명씩 4조로 야 잠복군 자지 말고 뭐해 다 돌아가면서 지켜. 왜? 도망갈 수 있잖아. 예수도 도망갔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렇죠? 야 얘도 도망갈 수 있으니까 4명씩 4조를 만들어서 지금 지키고 있어요. 맞나요?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도록 4명씩 4개의 조를 사용해서 파수꾼을 세워요. 그러나 교회는 뭘 하나요? 무슨 파수꾼을 세워요?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 헤롯의 파수꾼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어요? 그들은 뭘 해요? 잠들어요. 이해가세요? 헤롯의 파수꾼들은 어떻게 한다고? 잠이 들어요. 깊은 잠이 들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세살을 보고 세문을 열기까지 잠에서 깨어날 줄을 몰라요. 하지만 교회가 세운 파수꾼들은 뭘 한 거예요? 오늘 12절에 가면 기도했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은 단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아니에요. 믿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아까 내가 최선의 길이 뭐다? 기도다. 시간적으로는 그때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날이 새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죽어요 이제.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그들은 자지 않고 뭐 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이 파수꾼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죠. 하지만 교회가 자 그럼 볼게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응답을 듣기 전에 기도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까?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면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죠? 전혀 모르는 사무엘 엄마가 누구냐? 한나요? 두나요? 한나. 그렇죠? 한나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지치도록 기도했는지 우리 봐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을 봐볼게요. 1장 다 같이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거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 근심이 없었다. 자 볼게요. 얼마나 미치도록 기도했냐면 얼마나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여러분 그 사무엘의 어머니 그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보고 뭐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수에 취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까지 기도했다? 오늘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의 축복하죠. 그렇죠? 자 볼게요. 엘리가 대답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고 이 축복을 하자. 그 축복의 기도를 응답으로 듣고서야 그때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말할 때까지. 이해가세요? 그것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들어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거 좀 이상한 논리인 것 같지만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그럼 다 응답받잖아요. 맞아요. 이해가세요? 네, 내가 정한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정한 때에 우리는 해가지고 하나님 2박 3일입니다. 2박 3일 뒤에 나는 그때까지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면 나는 기도 안 해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하죠. 하나님 40일입니다. 40일 정확히 내가 이번 달 말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 절대 기도 안 해요. 이거는 누구의 때예요? 나의 때예요. 나의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끝까지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믿습니까? 내가 때를 정했고 내가 하나님 그러면 뭐야? 쇼부? 딜? 하나님 딜? 콜? 오케이 나이 다이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습니까? 내가 정한 기한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멈추지 않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진로, 나의 문제, 학업, 만남의 축복, 그렇죠? 결혼, 또 자녀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과 합당하다면 나의 뜻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지 않네. 기도해봤자 다 목사님을 기도하면 된다는 다 생구라 뻥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뭐라고요? 응답에 대한 확신.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요. 로데라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을 하나.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가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입성을 하되 잠이라 말하니 그들이 말하면 그러면 그의 천사랑 바쁘요. 누가 툭툭툭툭툭 두드려. 누구야? 베드로가 갑자기 살아나와서 갑자기 그 마가에 누구? 마가라 요한 이렇게 갔어요. 똑똑똑하고 어제?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누가 왔으니까 야 꼬맹이 나가봐 그러겠죠? 누구 집 갔다 와. 그러니까 어때요? 로데가 누구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열어주지도 않고 어때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너 미쳤냐? 아니라고요. 진짜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건 천사야. 베드로 아니야. 천사야. 그 베드로의 천사가 네가 왔는데 네가 잘못 들었나 보다 라고 하는 이 상황 이해가세요? 네. 자 봐볼게요.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었죠. 맞나요? 네. 자 그냥 집회 마지못해 수련회 마지못해 참석에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밤을 새워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서 그들의 기도는 시작됐을 거예요. 얼마나 옥에 갇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이 며칠간. 그런데 정작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석방이 되니 그 나왔을 때 믿지 않았어요. 참 웃기죠. 믿지 않을 정도 아니야. 로드를 향해 뭐라 했다고? 네가 미쳤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밥을 못 먹었니? 자, 그래도 로데가 강력히 말하자 뭐라고? 야 그거 천사야. 그러면 천사야.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냐? 그 옥에 갇혔는데 야곱도 죽었지 않냐?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냐?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죠. 수련회 때 밤을 새고 밤새 지나가죠. 한 시간 동안 목사님 막 죽여버리고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봤는데 한 40분 되는데 안 끝나고 저 양반은 계속 기도해요. 간절히 막 눈물 빼고 기도하고 막 우리 또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 할 거예요? 정작 기도에 대한 확신이요. 오래 하는 거 중요해요. 끝까지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도 응답이 되어도 그게 기도 응답인지 몰라요. 믿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긴 했어요.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어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미쳤냐? 어떻게 오냐? 한 응답에도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 응답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되죠. 그 마크 호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는 한 우물에 두 두레박 알아요? 한 두레박 알죠? 두레박 같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를 내요. 하나가 돼요. 맞아요. 우리가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 두레박이 하나가 내려오면 다 계속 있습니까? 하나가? 아니죠. 반대로 또 올라오죠. 이렇듯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세요? 많이 설교 때 인용하죠. 그건 누구예요? 그렇지. 기도의 아버지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해요. 고아원들 아이들을. 근데 그 고아원을 막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 사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일평생 몇 번 기억나세요? 5,000번? 좀 더 써? 5만 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그렇게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와 똑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배가 고픈데 이 아이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좀 빵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똑같이 하죠. 맞죠? 우리 안 해요? 저 배고파요. 마라탕 한 그릇 사 먹을 돈을 좀 누가 잘못 이체를 하든 아니 계좌를 부셔버리든 이게 기도하잖아. 안 해? 또 나만 안 해? 나 쿠팡 페이 충전해야 되니까 또 돈을 주셨잖아. 맨날 사모님 써. 내 거로 똑같았어요. 갑자기 10만 원 결제가 돼요. 그래서 한 9,000원 남을 때까지 다 썼다? 그 다음에 안 써. 그럼 내가 써서 또 충전하니까 한 85,000원 있으면 또 아무튼 저는 기도 많이 해요.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는데 뮬러 목사님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살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자신이 간증을 해요.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까? 응답받은 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아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조지 뮬러보다 한 10만 번 대봐요. 유의자면 어때요? 그냥 꿈 있어요? 아멘 해야지. 그래 10만 번 될 거 아니야. 아멘.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가볼게요. 생각해볼게요. 정리하면서 우리 졸지에 이제 베드로를 놓친 헤롯은 어떨 것 같아요? 헤롯은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왜? 자신이 생각한 4명씩 4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죠. 얼마나 보냈는지 19절을 보면은 베드로를 지켰던 누구예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어떻게 해요? 죽여요. 얼마나 내가 분이 찼더니 와 내가 저걸 놓쳐? 그렇죠? 그 이후 병사들과 비밀 요원을 동원해서 다 찾아다녔겠죠.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있던 그곳까지 소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찾을 길이 없어요. 이때 베드로는 로마에 갔다는 말도 있고 안디옥에 갔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추정이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헤롯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후에 예루살렘 총회 이제 좀 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는데 우리 총회 말고 베드로 예루살렘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 참석한 거 보면은 그렇게 멀리 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깊은 곳에서 안전히 보호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극한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믿습니다. 물론 바로 구원해 주실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 타이밍이 달라. 그날 밤에 구원해 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일생의 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이 감추사 말다툼에서 말다툼 하시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세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어려운 사명입니까? 오늘 말했지만 아니에요. 신발끈을 묶는 사명 믿습니까? 옷을 입는 사명 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차원적으로 돌아가서 나의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은 나의 사명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 있다면 나의 힘든 일 하나님이 뭐 있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 장막에 감추사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뭐가 있을 때?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에 순종했을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베드로가 할 사명이 있었기에 지켜주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 주신다는 완전한 그 응답에 대한 기도, 응답 받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 하는 기도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함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의 앞길이 감옥에 막혀 답답할 때 우리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어요. 어느 것보다 강한 무기가 기도예요. 내가 해보고 대출도 받아보고 뭣도 해보고 내 힘으로 다 해보고 하나님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아멘? 내가 경험해봤어요. 내가 이거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바수꾼들처럼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받을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우리 사랑하는 장대교회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